여러분, 인생은요, 살아간다는 것은 만납니다. 유태인의 그 철학자 마르틴 부부가 한 말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다. 사람들의 만남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근데 깊이가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을 만나지만 그 한두 사람 사이에 깊은 만남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성격과 그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찮은 것 같은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큰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만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한센병자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병 환자, 경상도 말로 하면 뭉둥이병,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그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사이에 한 어린 소녀가 붙들려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 부인의 시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만 장군이 한센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나만 장군 부인에게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유심히 그냥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이 부인은 그 말을 그냥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나만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또 그 이야기를 무심히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여, 저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서 그 순종함으로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힌 한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와 이 나만 장군의 만남이 그게 우연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인과 여친구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필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이 오네시모도 같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여친구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 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하니 믿음의 형제로 용서해달라는 하해의 간청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하면 바울 자신이 그 경제적인 거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달라. 여러분,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받아주게 되죠.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냐? 연속적으로 만남이 있습니다. 그 연속적인 만남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좋은 만남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도 만나고 교사와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배우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어저께 경기도 일산까지 가서 주례를 서고 왔는데 그 두 부부가요, 호주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남은 좋은 만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행복과 희망과 기쁨과 위로와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절망과 아픔과 후회와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 이 룻은 모압 여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시집을 가게 되죠.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말론과 기론이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며느리 둘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둘이를 보고 너 그 모압 땅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자, 그런데 이 룻은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자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그냥 모압 땅에서 너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잘 살아라 그러는데도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묵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도 줍고 뭐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라는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헌신과 성실함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이리저리 도와줍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통해서 룻은 단순히 한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미망인이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습니다. 룻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진 덕분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만남에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행복뿐만이 아니라 큰 축복과 운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요 정말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위로와 재산이 되지만 그 잘못된 만남은 결국은 절망과 아픔과 후회와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제 두 번째 하본교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빙위원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구자익 장로님을 청빙위원장으로 해서 좋은 목회자를 모시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히랍에 전제국가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24시간 호색과 주지 육림에 빠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즐겁게 더 이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쾌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천하에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 왕은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행복, 더 행복한 쾌락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자에게는 상금을 주겠다, 포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쾌락과 그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포상을 주겠다. 자, 그런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까진 걸 가지고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사람은 전부 자기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하여튼 향락과 기쁨을 추구해서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향락을 추구했지만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왕에게 나가 왕이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이 소녀가 왕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왕을 향해서 꾸짖는 겁니다. 왕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형에 처해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왕께서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왕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야 왕 자신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 왕이 숙연해졌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더니 딸아, 너 말이 맞다. 너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내건 상금을 이 소녀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행복하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행하는 가사 가운데, 가요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라, 행복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는 나는 영영 행복할 수 없구나. 유행가 가사에도 드러나는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자요 작가인 오연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오연희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철저하게 반미주의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못한 것 뭐 이런 것들만 돌아가면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발표하는 일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전부 그런 것들만 끄집어 모아서 쓴 책이 4권이나 됩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반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연희라는 사람이 야,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하고 동유럽도 다 망하고 일본도 망하는데 유일하게 미국은 망하지를 않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이분이 미국 가서 직접 생활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이 그 미국 가서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은 발렌티아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발렌티아 정신이 뭐냐?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을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마다 가보면요, 게시판에 자원봉사를 찾는 그 게시판에 글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몇 시에까지 오시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몇 시까지 오시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보니까 야, 미국은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원봉사는요,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그 사람이 뭐 행편이 어떻거나 이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내가 행편만 되고 내가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가서 봉사할 수 있고 시간 내어서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1년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미국에는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이런 자원봉사 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런 자원봉사에 점수가 나옵니다. 그 봉사 점수가 없으면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가 많을수록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습니다. 훌륭한 자원봉사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봉사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터지고 힘들 때요, 저는
어릴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군들이 주는 옷들 제가 받아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살았는데 진해에 가면 그 해군 기지가 있고 이 미군들이 많이 삽니다. 그 미군들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물품들을 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냥 주었던 거예요. 무슨 보상을 받고 돈 받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적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정말 뛰어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법도 만들고 나라 건국도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 정신. 그 오연혜 씨가 미국에서 이런 신앙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은 그런 자원봉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미국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나서 저격을 당하고 나서 위망인 제클린 여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알까?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자는 폭력으로 망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를까? 그렇게 절절한 개탄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없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없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와 사랑, 이 단어가 공산주의 사회는 입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항상 나오는 말은 혁명과 타도입니다. 혁명과 타도에는요, 사랑이 있을 수도 없고 번영도 자유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요, 받는 자와 주는 자를 딱 대비를 합니다. 받는 자, 주는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받는 자입니까? 주는 자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복된 자일까요? 어느 쪽을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받는 것만이 복이고 더 가지는 것만이 복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유일하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디에 불행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은 얻는 것이다. 내가 많이 얻을 때 내가 복된 것. 또 하나, 빼앗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서 시끄러운 것입니다. 왜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기 위한 이 푸틴의 욕심이죠. 빼앗으려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영국 작가 오사카 와일드가 쓴 희곡 살로메라고 하는 그 희곡에 보면요,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붙들어 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세례 요한은 밥을 안 먹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음식을 안 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질펀하게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고기를 들고, 야, 세례 요한, 너 고기 먹고 싶어?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이런 악랄한 행복관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즐기는, 전리품을 즐기는 그런 그릇된 철학, 잘못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주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제가 그 기사를 참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접수 창구로 수경케 한 이웃사람 5천만 원, 제목이 그랬습니다. 수재연금을 접수하는데 어떤 한 허름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한 2, 3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뭔가를 내놓는 겁니다. 수재의연금입니다 하는데 이제 이걸 받는 사람, 창구에서 받는 사람이 이름과 성함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을 안 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예? 5천만 원? 그러면 주소하고 이름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틈틈이 모은 돈입니다. 꽤 오랫동안 모았습니다. 그동안 이용한 통장도 여러 개인데 오늘 모두 다 찾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바로 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할머니는 대답하더니 이름 밝혀달라는 그 창고 직원의 말도 듣지 않고 어쨌든 유용하게 써달라고 그래 주시고는 그냥 떠나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마다 자기 이름 석자를 내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어디 가든지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진 찍는데 먼저 자기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 할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 할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그 기쁨이 있을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할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행복을 모르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다툽니까? 왜 그런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왜 그런 걸 잘 모릅니까? 불행이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주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자기가 늘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불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주지 못하고 꼭 빼앗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자식 때문에 주는 것까지도 강도 만나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빼앗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인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남편하고 살면서 강간당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비참한 여자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을 한 번도 기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불행한 것입니다. 왜 자기가 비참해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빼앗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신세가 얼마나 가련합니까? 왜냐하면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 남의 것을 보면 그거 빼앗고 싶은데 못 빼앗아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좀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행복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어디 있느냐?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진리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불의와 죄악 중에 기쁨이 없고 진리와 함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은요,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나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서 입맛이 동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편안할 수 있던가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도와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윤건복 집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3년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그때 빨리라도 병원에 갔더라면 그 종양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행히 덕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또 항암 치료를 해보자 해서 지금 입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참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윤고부 집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태어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겠습니까?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함께 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 되어야 될까요? 어차피 우리는 주고받는데 여러분, 받는 자 편이 아니라 주는 자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선교를 갈 때마다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뭐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 된 것,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다음에는 후회를 하게 마련입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 신방을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빨리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그 받는 자의 기쁨이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웃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교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철학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어쩌면 함께 동참할 때 교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기본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이 자랄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는 것 못 먹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사주지 않습니까? 내가 옷을 못 사입어도 아이들에게 옷을 사입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공부를 시키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 이 기쁨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 행복,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준다는 것은 자유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 좋아도 괴로운 것입니다. 주는 자만이
언제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는 자만이 언제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김대주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과 인생, 아포리즘 999라고 하는 이상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사랑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는 첫 번째, 계산하지 말 것. 두 번째는 후회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 것. 네 번째는 조건을 달지 말 것. 다섯 번째는 다짐하지 말 것. 여섯 번째는 기대하지 말 것. 일곱 번째는 의심하지 말 것. 여덟 번째는 비교하지 말 것. 아홉 번째는 확인하지 말 것. 내가 사랑한 것이 어떻게 되었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뭐 그런 거 확인하러 들지 말라는 거죠. 열 번째는 상황에 온전히 맡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사랑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십시다.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요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래적인 그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섬기고 주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고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든지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모델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유소에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요, 어느 날 보니까 멋진 차를 한 대 탁 끌고 왔는데 그 차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기름을 넣어주면서 그 차를 운전하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 차 참 좋네요. 이거 비싼 거지요? 이거 비싼 거지요?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그럼 이거 비싼 거야. 근데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형님이 나에게 사준 거란다. 그래요?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이 차 주인이 야, 이런 차 갖고 싶냐? 부럽냐? 그러니까 이 총각이 예, 이런 거 타고 싶어서 아니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님이 되고 싶어요. 제 동생은 절름발이거든요. 동생에게 이런 자동차를 사주는 형님이 되고 싶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좀 이런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동생에게도 자동차 하나 사주는 형이 되고 싶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주고 생명도 주고 음식도 주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